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그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혹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물건을 떠올려 보시죠. 고무신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아니면 인형? 아니면 처음으로 샀던 메이커 신발? 아니면 자켓? 아니면 장난감? 가장 좋아했던 애착 인형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가졌을 때 굉장히 흡족한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현재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이 혹시 아직도 나만의 보물창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분 계신지요? 아마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았던 혹은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것들을 떠올렸을 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던가 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도 이렇게 가치관이 완벽하게 변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 초반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그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당대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상,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바울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해도 성취할 수 없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망이 높은 가장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자기가 이미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적인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학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은 경제력, 직업, 건강, 인맥,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적 전통이나 나의 경건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에게 율법의 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쌓아 올린 노력의 어떤 의나 업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하는 어떠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래왔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놓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들이 한때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이 내 삶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대역전, 대혁명적 가치관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를 해로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 버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치관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는 8절에서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스퀴발라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좀 더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똥이라는 뜻입니다. 배설물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이루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신 다음에 이걸 내리면서 이거 아까워라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너무 예쁜 색깔인데, 이거 너무 모양이 아름다운데 이걸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바로 물을 내려버리죠. 냄새나고 더러우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성취, 학업,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인생의 업적들을 다 그렇게 물로 씻겨 내려버리듯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가치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가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는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 겉핥기처럼 겉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체화한 것입니다. 체득한 것입니다.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가치관의 전환이 바뀐 거죠. 이제 막 돌진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돌진한 아이, 이제 막 쪽쪽이를 떼고 이유식을 먹고 이런 아이에게, 이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한 아이에게 5만 원권 하나와 아이가 좋아하는 떡봉 과자 하나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를 고를까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떡봉 고릅니다. 5만 원짜리 버려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잡을 수도 있죠. 잡은 다음에 흔들어 보고 땅에 버립니다. 떡봉과 함께 주면요 절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떡봉 가져갑니다. 과자를 가져가요. 이 5만 원이면 과자 몇 개를 살 수 있는데요, 수십 개를 살 수 있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가져가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떡봉이 5만 원이면 이 떡봉을 수십 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5만 원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가치들을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의였고 나의 의가 쌓인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옛것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과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직업, 좋은 자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그 자체로 그것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그것들을 더 높이고 그것들을 더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더 목표 지향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들이 나에게 해로 여겨진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가? 내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1번인가? 아니면 앞에 나열했던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옛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새 사람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삶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날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1+1 행사하거나 혹은 2+1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침 필요한 품목일 경우에 오 좋다, 1+1이니까 이득이네 하고 하나씩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요 1+1 혹은 2+1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 1+all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 말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 주시겠다, 플러스 올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영토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권이 하나 남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날 위해 대신 사셔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생사 여탈권과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역에서도 불편함 없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잘남과 어떠한 이루어낸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또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 순간에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보십시오.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죽이려 해보십시오. 죽일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권리는 박탈당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들숨과 날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이 믿음의 선포,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삶은 이미 장사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내 삶에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온 세대 말씀 앞으로 키즈 온 더 바이블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빅과 이 키즈 온 더 바이블은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행복한 과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 너무 어려서 틀리면 어떻게 하나, 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온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또 읊조리는 기쁜 소식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키즈 온 더 바이블이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후원과 협찬을 해주시고 계세요. 상품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물론 이 상품이 우리가 바라는 원에 속하지 않겠죠. 플러스 5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메디힐 화장품 세트 10만 원 상당, 여러분 세트들이 또 준비되고 있고요. 또 일산의 원마운트라는 아주 큰 대형 워터파크 입장권, 아주 크죠. 또 크림토피아 뭐 이렇게 세탁하는 2만 원권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즈 온 더 바이블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꼭 나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함께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자랑거리인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려놓았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보다 더 대단한 성취의 업적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해방과 자유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노력들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기를 바랬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권능은 어떤 말을 뜻할까요? 바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어 사방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권능 안에서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얻는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과 목적을 깊이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고난을 혹독하게 겪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기록된 바울의 고난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듣기만 해도 어떠하십니까? 정말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무슨 목숨까지 드려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내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기의 의를 쌓는 종교 행위로 내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귀결되는 삶이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의 결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0.1초짜리입니다. 믿음은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믿은 사람도 내일 믿음이 없을 수 있고 어제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오늘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지와는 관계없이 또 미래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나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원래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땅에 떨어진 화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죄라고 부릅니까? 아니 쏟아보면 못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 이 화살은요, 못 맞춘 게 아니고요, 안 맞춘 겁니다. 관역을 일부러 비껴서 쏜 거예요. 나는 그 관역에 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성경의 길이 있는데, 아니요, 나는 내 길로 갈게요. 나는 이 길이 더 좋아 보여요. 나에겐 이 길이 더 필요해 보여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과 내 안에 사느니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몸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몸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몸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